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주를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경배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경배자 예배자로 나가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경배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경배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더 채워져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더 충만하시고 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온전히 주님 내와 거닐며 속삭이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관계가 더 친밀케 하시옵소서.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오늘도 주님 온전히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채우시고 운행하시고 생명 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손에 가슴을 얹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죠. 이제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젠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느끼니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오직 그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그 사랑 친밀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속삭이기를 원하고 연인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게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평안이 막 몰려오는데, 자, 저는 참 그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보좌에서 이렇게 그 물방울 같은 게 있어요. 그 물방울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물방울이 샥 오더니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유리관 속에 확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느끼니 엄마 품 있잖아요. 엄마 품에서도 정말 그 가장 그 안전하고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 그 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엄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도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침범을 할 수가 없다. 보호막을 다 이렇게 쳐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 그게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난간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국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영적인 그 평안함으로, 영적인 유익으로, 영적인 주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자가 나와 동행하고 동참하는 걸 원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 야, 이게 친밀함이로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말 가장 내가 영원토록 할 일이 주님 친밀함이고 사랑이고, 바로 그분 그 경배를 하는 것, 이게 내가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일은 그것이라고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오늘도 찬양을 부르는데요, 지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찬송가를 지금 오늘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그 찬송가 속에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찬송가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그 입술을 표현되는 사랑이 묻어나가는 곳은요,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내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제가 511장을 찬양 부르는 건 너무나도 정말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 때 부를 그 찬양이에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숨질 때 내 고백은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저의 갈망이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임종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그 입술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 마지막 그 영혼이 숨질 때, 내 숨질 때 그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숨쉴 때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 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품으로 양손을 벌리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게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것이에요. 저는 욥기를 통해서도,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욥기는 욥을 보면서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재물의 복, 그 가족들의 그 모든 화목의 복,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어디를 다녀오느냐, 저는 두루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단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부림 바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욥을 봤느냐? 욥 봤죠. 순전한 욥, 나를 순정하는 바로 욥을 봤느냐? 봤는데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고 그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는 거지, 테스트. 그러면 네가 목숨은 건들지 말고 다 그러면 그것을 취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단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바로 사단이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지금 없애버리고요,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것입니까? 사단이 했습니까? 사단이 주님의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게 유익입니까? 그 사단을 통해서 고난이 온 것이 나의 유익입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온전히 파괴되고 막 없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사단이라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타부시할 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뭡니까? 욥에게 그 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성막의 마당 뜰에서 그냥 내 율법을 하나님이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우리의 혼적인 것이 거듭나게 해서 실제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지금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지금 그 나를 파괴되고 내가 엎질러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정말 통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손을 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와 그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욥을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 말씀으로 보았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내가 박살이 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납자가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돌아와 바로 주님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납자가 엎드려지고 더 깨어지고 더 깨어져서 온전히 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긴 너무나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 온전히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와 친밀함으로 들어와 그는 나의 온전히 나의 왕이시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욥처럼 일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탄 하는 것을 사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탄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바로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열 재앙을 계속 재앙을 불어준데도 바로는 까딱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열 재앙을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은 높아지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높아지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결국은 주님을 높아지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바로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더라도 주님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하는데 주님, 이번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느냐, 벗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벗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벗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그 연인처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벗되기를 위하면 그냥 벗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성경의 정말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과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고 연인되기를 원하고 속삭이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 그 동행함으로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온전한 회복 가운데 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벗되기를 원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치료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뭡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단연코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지고 바로 내가 내려지고 이게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귀한 것,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친구가 된다라고 해서 노래가 찬양만 잘 부른다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바로 그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친밀함,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두 믿음을 한번 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마음이나 일들이나 그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모세, 다윗, 바울, 이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시작의 단계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바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함의 관계, 이 관계가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시작이고 출발이고 바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단계를 거쳐서 어떤 훈련을 통과해서 그 벗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벗이 되는 것, 그런 벗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 훈련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정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복음, 참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바로 주님 들어가는 것이지 훈련되어서 단계 거쳐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너무너무 100세의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너의 전부냐? 그래서 테스트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과 그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그 가운데서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제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국간에 가면은 바로 돼지나 소나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각을 떠서 내장 그 모든 그 뼈를 추려서 불을 태워 바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거 아십니까? 순종한 거 바로 칼을 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치려고 이렇게 각을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삭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멈춰라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사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순양이 뿌리 그 숲에 이 뿔이 걸려 있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것이 준비한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거기서 죽으심을 당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 그 삶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너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봉독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너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한 그 모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벗이요 그냥 벗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벗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데려간 그 에녹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은 하나님의 기쁜 자라고 얘기.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러한 증거를 받은 자라. 이것이 바로 벗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떤 것이 친밀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해는 뭡니까? 방해물 모든 것 바로 내가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바로 그 어떤 것들이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벗되고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가장
내가 잡고 있고 가장 유익하고 귀한 것, 내가 아낀 것, 내가 사랑스러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해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그게 명예입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돈만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다 그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취미 생활이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취미 생활에 뺏기는 거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로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바로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방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오히려 방해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냥 벗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8절 9절을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구가 되는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 지식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은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요,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 내가 잘라버리는 거, 내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뭐는 거 사는 것이 뭐예요? 왜 죽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채우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바로 보배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그것을, 그분이 나의 비전, 그분이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인 되기를 위해서 가끔을 내가 찬양을 하는 이렇게 친밀함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게 바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바로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처소,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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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이 찬양을 부르는 건요, 그분과 연인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지성소에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분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자주 부르는 것이, 그분은 연인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연인 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메아리처럼 온다니까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 내가 감동을 주는 것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 나의 전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다하는데, 그분은 나에게 날마다 속삭이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음성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나의 속한 자고요, 그분과 나의 연합된 자고요, 그분은 나와 늘 함께하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한 그 관계가 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늘 제 입에서 주님 표현되는 입술이 뭡니까? 너는 나의 여호와라, 야훼라, 너는 나의 회밀이라, 가족이라, 관계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 그 관계 속에만 들어가면 진짜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차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빠라고 불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1대1의 주님, 그 1대1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1대1의 독대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의중을,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손을 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구하는 것,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탐심, 권세, 정욕,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필요, 그 다음에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네가 네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바로 주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비추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건을 눈에 가려져 있으면, 수건이 눈에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 수건이, 오늘 그 수건이 어떤 수건인가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주님의 아름다움도 주님의 영광도 바로 우리가 비추심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주님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눈이 이 수건이 얼굴이 가려져 있으며, 근데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구약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그 오히려 수건이 오히려 덮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신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삶을,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바로 우리 신약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바로 그분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벗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부어지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발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격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를,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이 눈이 멀어진 것이에요. 눈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져서 바로 식음을 전폐하며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안수하니 눈에서 무엇이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라. 이거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어려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수건을 벗겨지고 우리의 눈의 육신의 비늘을 벗겨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지금도 바로 그 수건을 태우고 소멸시키고 바로 예수의 피, 성령의 그 안약으로, 예수의 피로 안약을 발라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덮여져서 주님 분별할 수 없는 그것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온전히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는 그 바울이 사울 되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는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배고프는 바로 그런 그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목이 마르러서
그 시냇물 가운데서 물을 먹으며 헐떡거리는 것처럼 너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그 목마름으로 표현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마른 자에게 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로 주님을 아는 그 모든 고상한 지식, 가장 수준 높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친구라고 했지만은 유다는 배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같은 친구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말로만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십자가의 사랑, 부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실제적인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우리가 날마다 벗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벗겨요. 하나씩 벗겨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벗겨질 때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 양파 껍질 벗기는데요, 참 그냥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벗겨지는데 눈물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대가가 치러질 것입니다. 눈물 나는 대가가 그렇게 우리가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점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포기고요, 파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그 현미경으로 들어보면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냥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다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사랑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떨어져, 그게 스티그마, 우리 안에 흔적이 돼야 되고요. 이게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분 한 분만이 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다만 한 분만 사랑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이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저는 주님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계속해서 비춰줘요. 내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혼적으로 반응하고 뭐 이런 거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 온전히 그분으로 반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돼야 진정한 주님의 벗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영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나와 지금 친밀하고 그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은 바로 거듭나 그 영 안에 들어가 영혼이 바로 증폭되어서 내 육도 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지배되고 그분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요, 바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을 보면서 너는 나의 벗이라 칭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바로 그 내려온 그 땅,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조상들이 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건 대가가 치료된다는 대가를 지금 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소들과 생각하면은, 짐승들과 식소들로 하면은 약 70명에서 100명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것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런데 지시한 땅도 없었어요.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다가 바로 나 혼자 그냥 어떻게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100명 70명 되는 이들을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데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치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떠나면은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주님, 이건 주님이 아닌가 봐. 혼자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관점으로 판단하면 나는 못 떠나. 또 불안해서 못 떠나요. 두렵지요. 죽지요. 이거 어떻게 떠나요?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지도 않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옛사람, 옛품성, 옛것, 그거는 온전히 다 떠나라, 잘라버려라. 주님, 그는 영적인,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언약, 새 땅으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를 순종한 거 아십니까? 순종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거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한 그 벗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지금 우리가 벗이라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주님께 막 이러지만, 찬양만 잘한다라고 해서 벗이 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도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하면은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만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는 절대로 주님 움직이지 않고 주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부모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여기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그 모든 것들을 자녀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은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받으면 또 큰일 나지요. 형제들 다 버리고 바로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부모보다 자식보다 가족보다 바로 뭡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 버리고 그럴 수 없는. 저는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이제 그 목동으로 80세 된 노인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모세야 네가 있는 그 지팡이를 이제 던지라고 이걸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지라 보라. 네가 의지하는 것은 그 우상, 뱀, 사단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모세야 이제 뭐 왔느냐? 다시 그 지팡이 그 끝부분을 잡으라고,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우선 가장 귀한 나를 가치로 여기느냐 네가,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던지라고 한 의미를 우리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딸과 그 모든 것 내가 준 그 분복을 너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나의 중심이 되고 바로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잡으라고 하고 누리라고 하고, 그 누림인 바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누리라고 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요, 던지라면 던지라고 하고, 집으라면 집을 때 다시 주님께서는 돌려주시고요. 바로 이런 히브리서에 또 보면은 뭡니까? 이 창세기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취하신지도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주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과 친밀함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영원토록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나와 속삭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나와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 가운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마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0분간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느끼길 원하고 주님 내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